저는 2주 전부터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새 생명을 위하여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위하여 이 과정은 제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 신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두 가지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오시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홍성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며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하여 2과를 공부를 했는데, 2과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한 단어에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누구나 다 이 모든 사람이란 이 한 단어 안에 포함이 되고,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는 구원의 절대성,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욱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이 한치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앞선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특히 장로교회 개혁교단은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위에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적절치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는 뭔가 약간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미완성적이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가고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조금 전에 똑같은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을 때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왜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했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특히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루어져야 할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왜 빌립보서 2장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생각하는 구원이 뭐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죠?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개념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나 익숙한 그런 개념들을 입으로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의로 한다면 마땅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말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죄악과 고통,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신약 성경 안에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이 비슷한 용례의 단어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죄 씻음, 회개,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거룩해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감, 연합 등등 수많은 단어로, 수많은 표현으로 구원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또한 이 모든 단어를 합쳐놓은 것도 또한 구원입니다. 슬슬 여러분 고개가 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수많은 단어, 죄사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감, 거룩해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영생, 영광 가운데 들어감, 연합함,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어떤 모습,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모든 것 또한 구원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합쳐놓은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 우리가 앞전에서도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그가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 이것은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려야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구원.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실버 사랑방 신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말씀하라고 했더니 우리 실버 권사님들 기도 제목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강, 자녀 구원, 그 자녀들의 자녀 취직이나 대학 입학, 요 세 가지가 다예요. 근데 이 한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자기 남편이 구원받기를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건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이 내가 받게 될 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받는 그 구원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지금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을 적용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길 원하는 구원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이것을 구속사,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구원을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구원의 서정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어떤 단계,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원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국면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단계에 있는 부르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근데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 어떤 의미의 구원인가,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딱 봤을 때 두 분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하면서 떠올려야 할 사건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하신 그 구원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 이 구원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주권대로, 그의 예정하심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동사는 카테르 가제스테,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그 구원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이 열심히 노력하며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그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과
그 광야 30년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새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과 말씀이 이 출애굽기 이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국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칭의의 구원을 넘어서 거룩함의 삶,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2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성화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 안에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아가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는 그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것이 각각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이 2장 4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동체에 대한 연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바울은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며 너희들이 각자 개인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2장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 사용된 이 동사 이루다라는 동사와 함께 우리가 너희라는 이 단어 속에도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라는 단어는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히시는 분? 최소한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니죠.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네 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다라는 이 동사 안에도 복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빌립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죠.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 공동체,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맺어갈까? 그것이 그 숙제가 남지 않습니까? 13절이 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에 바울은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떠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13절에서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을 두렵고 무엇에 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복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종은 누가 하는 거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합니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입니다.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복종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무엇에 복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무엇을 해도 죄의 삭슬 품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하고 그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은혜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우리를 절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것은 저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앞에선 제가 선량해 보이죠? 착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거의 동의 안 하셨으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사 앞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계속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입국하는데 입국장에서 저를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며칠 날까지 검찰청 몇 호실로 출두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종이에 쓰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10페이지도 넘는 이유와 변명을 쫙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이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래서 그 변명과 함께 수많은 그 이유, 정당한 이유였어요. 제가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자주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을 놓쳤고, 기한을 놓친 그 통지서 자체도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위법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도 구구절절하게 제 머릿속에 앉자마자 질문만 나오면 나는 답할 준비를 딱 하고 딱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검사 앞에서 제가 10장 정도 준비한 그 변명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검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앉으세요. 펜 잡아요. 지금부터 10장 반성문 쓰고 가세요. 저는 10장의 변명을 준비했는데 10장의 반성문만 쓰고 나왔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게 권력과 권위입니다. 권력과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런 죄를 질지 않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어? 나는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냐면요, 내가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그 죄 가운데 이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휘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이러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 여러분, 시편 4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된 마음이, 죄악된 그 죄의 싹이 날마다 자라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연탄을 뗐어요. 다 연탄 떼셨죠? 뭐 이렇게 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사셨네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우리 겨울 되면은 연탄 광에다가 연탄 300장, 500장씩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연탄 몇 장 집어다 놔라. 그거 맨날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내가 신경을 쓰고 그 연탄광에 들어가도 늘 어디 한 구석에는 그 연탄이 묻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죄의 습성이 자연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작한 너희의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며 날마다 너희 몸을 쳐 복종하여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거룩함,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런던 마라톤 대회 때 로마스라는 여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딱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이 로마스라는 이 여인은 승마 사고로 하반신 마비와 척추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라톤 경주를 참여하게 됩니다. 마라톤 경주는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은 2시간 조금 넘어서 하고 일반적인 사람도 5시간, 6시간이면 완주를 하는데 이 여인은 16일을 걸쳐서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16일 동안 하반신 마비를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마라톤 경주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도 완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짐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옆에 서서 박수치는 사람으로 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경주에 참여하겠다고 했는지 자신도 후회하고 남편도 후회할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포기하고 옆에 뛰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으로 남으면 편해요.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완주자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짓 웃음과 거짓 경건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을 처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 오늘 한 발 걸어간 그 길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또다시 한 발 걸어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 선한 경주, 거룩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거룩한 그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작된 그 구원을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또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가며 하나님이 온 성도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거룩에 힘쓰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